사사기 강의하다가 이제 잠깐 중지해가지고 좀 연속성이 좀 끊어졌어요. 그죠? 아비멜렉 이야기하다가 아비멜렉 그럼 뭐 생각나요? 일단 생각나는 게 기드온은 생각나시죠? 기드온의 아들인데 기드온의 아들이 몇 명 있었어요? 70명이 있었는데 기드온의 정부인의 아들이 아니라 기드온의 이제 첩의 아들이라 그랬죠. 첩의 아들 세겜 사람인데 자기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이제 자기도 그 왕 같은 존재가 되고 싶었는데 정부인이나 형들이 70명이나 형제들인데 자기가 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세겜 땅에 가가지고 이제 자기 엄마의 외가죠, 외가에 가서 외가 사람들을 설득을 해가지고 자기가 왕이 되게 해달라. 그랬더니 이제 그 세겜 사람들이 말하기를 다른 모든 논리 뭐 이런 건 다 없어지고 뭐만 남았다 그래서 하나, 그는 우리 고륙이 아니냐. 제가 그 설교를 했습니다. 우리의 고륙이 아니냐. 70명의 형제들을 죽이고 권력을 잡는 일입니다. 아주 부당한 일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이었지만 세겜 사람들은 그는 우리 권력이 아니냐라고 하는 이것 하나에 그냥 다 모든 이성과 도덕률이 마비돼 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우리 정치 상황과 맞추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그런 사람이 돼서는 안 되고 늘 하나님 말씀의 중심에 서서 내가 좀 보수적인 성향을 띌 수도 있고 진보적인 성향을 띌 수도 있고 좀 뭐 또 다른 말로 하면 좀 우쪽일 수도 있고 좌쪽일 수도 있지만 정치 편향이 되는 사람이 되면 안 된다. 기독교인들은 어느 쪽을 내가 지지하는 것은 나쁜 게 아니지만 항상 주의 말씀의 중심에 서서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래야 우리 사회에 희망이 있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자, 오늘은 이제 이 아비멜렉 이야기입니다. 아비멜렉 70명을 죽이고 드디어 왕이 됐어요. 그 왕이 돼가지고 이제 어떻게 됐느냐 하는 것을 오늘 다루는 그런 말씀인데,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 세상과 이 우주를 창조하셨음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걸 믿는 거죠. 제가 이제 한 2주 전인가요? 코스모 사피엔스라고 굉장히 두꺼운 이제 물리학 책인데 제가 좀 읽어봤어요. 제가 잘 이해하지는 못하겠더라고요. 물리학에는 문외한이래 가지고. 이 책의 이제 핵심은 이제까지 이 우주의 기원과 또 인류의 기원을 과학적으로 설명해 오면서 그 과학이라고 하는 이론을 만들어 놓은 것들이 과연 그것이 그렇게 타당성이 있는 것들인가, 확실한 것들인가 하는 것을 이제 검토하는 책이에요. 근데 그 책의 결론은 이제 과학자들 이제까지 뭐 아인슈타인이 됐든 누가 됐든 우주의 기원, 빅뱅 이론부터 시작해서 또 생명체 어떻게 그러면 그 우주가 그냥 우연히 생겨났다 하더라도 그 무기물밖에 없는 거기서 어떻게 생명이 생겨나게 됐는가 하는 이런 문제에 있어까지 진화론적 설명들 이런 모든 그 과학이라고 하는 것들이 그렇게 믿을 만한 설명이 되지 못한다는 것, 타당성 있는 설명이 이제 그런 내용을 주로 이제 그 굉장히 방대하게 쓴 책입니다. 왜 그렇게 어려운 일을 할까? 136억 년 전에 136억 년 전을 뭐 봤어요. 과학이라는 거는 관찰을 해야 시작이 되는 건데 학문이 관찰을 했습니까? 뭘 했습니까? 막연한 추측이야. 막연한 추측. 뭐 조그만 고밀도 덩어리 하나가 폭발을 해가지고 이게 우주가 됐다고 하는 이런, 참 그걸 과학이라고 믿고 있다는 것도 참 저는 웃음밖에 안 나오고, 그런 가운데 어디 지구에 또 한 45억 년 전에 거기 어디 무기물밖에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는데 거기서 뭔가 어떻게 돼가지고 거기서 단세포 생물이 어떻게 그거 어떻게 생겼다는 거예요 도대체. 그게 그래갖고 이 40억 년 이상을 지나해 오면서 뭐 그게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배우잖아요. 뭐 오스트랄로피테쿠스이니 네안데르탈인이니 뭐 어떻게 해가지고 하여튼 호모사피엔스까지 와서 이 인간이 됐다고 하는 이 정말 참 소설도 그런 소설이 없는 거죠. 그걸 과학이라고 지금 가르치고 또 문화인류학, 인류학 뭐 인류의 기원에서 가르쳐요. 그런 것들을. 그럼 여러분 뭐 예를 들어 오스트랄로피테쿠스인이다. 그럼 그거 어떻게 그게 뭐 그 사람이 뭐 몇백만 년 전에 살았던 인류인 걸 어떻게 알았겠어요? 뭐 발견한 건지 아세요? 여기 이빨 몇 개, 턱뼈 하나, 여기 뭐 저 팔 빼꿈치 뼈 하나,
요거 주워 가지고 어디 아프리카나 뭐 어디 저 파리나 어디 이런 데 주워 가지고 그걸 상상력을 발휘해 가지고 이제 뭐 탄소 그 반감기로 하는 게 있습니다. 탄소 반감기로 계산을 해 가지고 이제 그렇게 이제 만들어 놓은 거예요. 탄소 반감기가 뭐냐면 이제 우리 이산화탄소 있잖아요. 우리가 뭘 마셔요? 예? 산소를 마시고 이산화탄소를 내뱉고 그러지 않습니까? 맞나? 네. 그래서 탄소가 이제 살아있는 사람들은 호흡을 하기 때문에 그 탄소가 우리 몸에 들어와 있으면 들어오는데 그 탄소 반감기가 있어요. 반으로 줄어드는데 기간이 걸린다고요. 그걸 해가지고 사람이 죽으면 이제 탄소가 더 이상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증가되지는 않고 탄소만 계속 반감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도를 따져가지고 이제 그 뼈다구 하나 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하여튼 뭐 다 이해가 안 돼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연도를 계산하는데 그게 이제 오염이 되지 않았을 때예요. 그래서 수도 없이 오염이 되기 때문에 뭐 정확도도 없고 그런 거죠. 성경이 분명히 우리 가르쳐 주잖아요. 인격적이고 지성적인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그분이 창조하셨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성경 말씀에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스스로 자기의 존재를 누구에게 의존하지 않는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 없다면 이 땅에는 아무것도 존재할 수 없다고. 제가 이런 거 비유 들어서 많이 말씀드렸죠. 이거 어떻게 존재합니까? 이게 어떻게 스스로 생겨요? 제가 이거 보고 이거 스스로 생겼다 그러면 미친놈이라 그러겠죠. 이걸 보면 우리가 뭘 할 수 있어요? 이걸 누가 디자인하고 만든 사람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알잖아요. 그냥 이것과는 비교도 안 되는 이 정교한 인간을 보세요. 인간. 제가 요새 좀 약해졌지만은 어느 한순간에 하나의 생각이 한 인간을 무너뜨리고 그 보세요 한번. 이 우주 안에 이 엄청난 이 우주의 법칙을 보시라고. 정말 그 하나하나가 다 정교하게 연결돼 있어 가지고 뭐 하나만 조금 고장 나도 다 죽어요. 우리 지구가 365일 4시간 몇 분 동안 20몇 도 기울어져 가지고 태양을 도는데 기울기가 조금만 틀어져도 다 죽어요. 우리 돌다가 안 돌으면 다 죽어버리고 이게 어떻게 그냥 생겼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다 창조하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거나 아무것도 존재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다 우린 창조하셨음을 믿고 그래서 성경을 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게 없이는 어떤 지식도 불가능합니다. 하나님 창조하셨다는 거. 근데 또 하나님은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팔짱 끼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우주 안에 자연의 법칙을 다 만들어 놓고 네 알아서 잘 돌아가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 매일매일 섭리하신다 그러죠. 이 우주의 운행도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또 인간들의 역사도 지금 복잡하게 돌아가는 역사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다 섭리하시고 뿐만 아니라 한 사람 개인의 인생사도 제 인생에 벌어지고 있는 일도 내가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또 때로는 지금 저는 힘들지만 다 하나님의 어떤 선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다 이렇게 섭리해 가시는 걸 우리가 믿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오늘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오늘 제목이 악은 절대로 승리하지 못한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걸 우리가 믿어요. 그럴 때 거기에 가장 큰 도전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다스리는 세상, 그 선하신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다스리는 세상에 왜 고통이 있는가? 왜 병이 있는가? 왜 병에 걸리고 사람이 왜 우울증에 걸리고 왜 불안증에 걸리고 왜 그 수없이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는가? 하나님은 선하시고 전능하신 분인데 이 고통의 문제와 또 하나는 오늘 본문에는 악의 문제예요. 그 정의로우시고 선하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세상에 왜 악이 존재하는가? 악이 존재하는가? 이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많은 무신론이 생겨나요. 하나님이 정의롭지도 않고 사랑도 없거나 아니면 하나님은 정의로우시고 사랑의 하나님인데 이 땅의 정의와 이 고통을 없앨 수 있는 능력이 없으시거나 어쨌든 우리는 그런 하나님 믿을 수 없다 그래가지고 이제 무신론자, 이게 이루어질 수 없는 삼각형이라고 신학에서 무신론자가 나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찰스 다빈 같은 사람도 독실한 그리스도인이었지만은 그 생물학자로서 연구하다가 그 자연계 속에 있는 그 끔찍한 먹이 사슬들, 또 자기 사랑하는 자녀들이 죽잖아요. 자기 개인사에 당한 고통들, 이런 걸 보면서 선하신 하나님이 다스린다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가 아니라 이 세상의 기원에 대해서 다른 설명을 필요로 하지 않는가? 이 고통의 문제에서 무너진 거죠. 근데 여러분, 왜 이 고통이 있죠? 우리 인간이 죄를 지어서 고통이 생긴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고통을 만든 게 아니에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에게 죄를 졌기 때문에 그 죄의 값으로 우리 인간 스스로 만든 거죠. 고통이 있는 거예요. 질병이 있고 죽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외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죽음과 고통과 질병과 우울과 여러분 불안을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이 땅에는요 완전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병에 걸리고 고통 속에 있고 다 불안하고 우울하고 다 걸려요. 그러나 그 고통의 세상 속에서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 때문에. 그 죄의 왕이 사탄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나오면 여러분처럼 하나님의 보호막, 성령의 보호막으로 하나님 지키시기 때문에 그 안에서 샬롬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예수님께로 나오라. 세상으로 가지 마세요. 거기 가면 죽습니다. 나중에 주님께로 나오면 다 치료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나라가 임하면 거기는 이제는 질병이 없습니다. 고통이 없습니다. 우울도 불안도 없습니다. 거기는 악도 없어요. 거기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예요. 샬롬이 가득한 하나님의 나라가 곧 임합니다.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 2000년 전에 이미 이것을 시작하셨고 이제 재림하실 때 이 땅에 완전한 천국을 다 이루시는데 그 동안에 이 살아가는 우리의 지금 역사는 인생은 고통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해요. 누구도.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 주님이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제가 아침에 설교한 것처럼 때로는 하나님이 고통을 허락하심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허락하심으로 또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가기도 하세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도 때로는 고통스러울 수도 있고 악을 당할 수도 있고 힘들지만 하나님 또 그 일을 통해서 영적인 유익을 이루어가시고 우리를 위해서 그것이 우리의 굉장히 중요한 신앙이에요. 신앙, 성숙한 신앙입니다. 오늘 이제 악의 문제인데요, 제가 악은 절대로 승리하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때로 우리가 살다 보면 악이 승리하는 것 같이 보일 때가 참 많죠. 지금 뭐 우크라이나 사태도 그렇고 또 이 공산주의가 기승을 부릴 때도 그렇고 지금 전 세계에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박해받는 사람들이 2억 명입니다. 2억. 극심한 박해를 받는 이제 이슬람권이나 힌두교권이나 또 공산권이나 이런 데서 여러분 교회에 와서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은 정말 큰 은혜예요. 그 예배드림 때문에 지금 이 시간에도 비행기 타고 10시간 이상만 날아가면 바로 거기서 지금 어마어마한 박해를 받고 있어요. 여러분 저 구글에서 아마 박해 지역 쳐보면은 그 지도에 새빨간 곳으로 적도 중심으로 박해 국가가 나와요. 악이 막 기승을 부리고 그 사람들이 얼마나 기도하겠어요. 지금 디모데 후서에 있는 것처럼 기도하라 그랬죠. 평안한 중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복음 전할 수 있도록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 여러분들이 기도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편안한 가운데 이렇게 예배하고 선교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 자, 이 악이 막 이렇게 있는데 이 악이 다 막 승리를 하는 것 같지만 악은 절대로 이길 수 없어요. 사탄이 이 어둠의 권세자들이 사악한 자들을 막 장악해가지고 악을 행하게 합니다. 지금도 막 무고한 사람들을 쳐들어가서 막 미사일을 쏘게 하고 악을 행하게 하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셔요. 정의로운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이 악은 절대 승리하지 못해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악에는. 오늘 이제 이 말씀도 한번 보세요. 제가 그 지난주에 이렇게 좀 힐링을 하려고 이렇게 쉬다가 보니까 이제 카페를 하나 찾아갔더니 카페 이름이 칸트 하우스더라고. 그래서 내가 갔어요. 네? 제가 이렇게 좋아하는 임마누엘 칸트 철학자 얘기 가끔 해드렸잖아요. 칸트 하우스 잘 지어놨더라고. 갔더니 하여튼 칸트하고는 별로 상관없는 것 같아요. 저기 칸트 글 하나 써서 붙여놨는데 칸트 그러면 뭐예요? 하늘에 무수히 빛나는 별들과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양심, 도덕률을 가장 신비하게 여겼던 철학자죠. 칸트가 뭐라 그래요? 하늘에 저 무수히 많은 별들을 보면서 저 광활한 우주를 쳐다볼 때마다
우리 인간은 이 광활한 우주 속에 정말 다 먼지도 안 되는, 먼지도 안 되잖아요. 우리 지구라고 해봐야 그 먼지도 안 되는 그런 우주 속에 한없이 비참하고 작고 무의미한 존재이지만, 그러나 그 작고 무의미한 존재 안에 양심이 있다고 하는 것, 도덕률이 있다고 하는 것, 그것을 그는 너무나 위대하게 생각을 했죠. 그 인간의 도덕률이 그 우주 안에 먼지도 안 되는 그 작은 존재인 나를 이 광활한 우주 저 끝으로 나를 고양시키고 이 광활한 우주와 맞설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도덕률이고 양심이다. 양심이다. 얼마나 멋있는 말입니까? 우리 인간의 양심. 그래서 그가 도덕 철학을 이야기하고 정언명법이라고 하는 걸 이제 해서 제가 뭐 다 설명 안 하겠습니다만, 그 말씀대로 살면 살아야 된다 그랬는데, 그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정언명법, 그 뭐라 했어요? 너의 의지의 준칙이 보편적이 되게 하라. 그 말은 내가 어떤 일을 결정하고 행동할 때 그것이 나에게만 선이 되면 안 되고 보편적이 되게 하라는 말은 모든 사람에게 다 이익이 돼, 선이 돼야 된다는 거죠. 이거 얼마나 훌륭한 거예요.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랬는데 세상을 보니까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다 바보같이 손해보고 못된 놈들한테 당하고 그렇게 살고 있고, 힘 있고 못된 놈들이 다 나쁜 짓 해가지고 더 잘 살고 있어. 그러니까 자기가 가르친 도덕 철학대로 누가 살겠냐 이거야. 그거를 그게 살아봤대 아무것도 없는데. 그래서 칸트가 뭐라 그랬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있어야만 합니다. 있어야. 그러니까 이성을 통해서는 하나님을 증명할 수 없다고 했지만, 이 도덕률에 와서는 하나님이 없으면 이 못된 놈들을 누가 혼내줄 거예요? 이 양심적으로 이 선하게 살면서 박해받고 어렵게 가난하게 산 그 사람들을 누가 보상해 줄 거예요? 도덕이 불가능해. 그러니까 하나님은 있어야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어야만 하는 거예요. 참 위대한 거죠. 하나님이 있어야만 한다. 그 요청으로서의 하나님이에요. 근데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칸트가 이렇게 있어야만 달라고 안 해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존재하십니다.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선하게 살아야 돼요. 양심은 제가 뭐라 그랬어요? 우리 안에 있는 게 아니라 했죠. 하나님이 초월로부터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고, 그것은 우리의 양심 도덕의 센서라 했죠. 센서. 내가 잘못하면 사이렌이 울리고 양심의 가책을 받고, 그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자, 오늘 이제 이 아비멜렉을 보세요. 아비멜렉이 70명을 죽이고 세겜 사람들과 짝짝꿍이가 돼가지고, 그는 우리 고륙이 아니냐, 이거 하나, 그 우리 고향 사람 아니냐, 우리 친척이 아니냐, 이거 하나 때문에 그 못된 짓을 하는데 편을 들어가지고 70명을 죽이고 아비멜렉이 왕이 됐는데, 22절에 보면 몇 년이 지났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3년. 야, 3년이 짧은 시간이 아니더라고. 정권을 잡아서. 그 70명의 아들 중에 요담이라는 막내 아들 하나만 도망가고 다 죽었잖아요. 기억나시죠? 처음 듣는 것처럼 그러시면 안 되고, 잊어먹었으면 또 한번 사사기 가서 한번 들어보세요. 자, 왕의 자리에 앉아갖고 3년 동안을 이 사람이 이제 부당하게 막 다 자기 형제들을 죽이고 왕권을 누리고 있었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악인이, 누가 봐도 이거 악인인데 이 사람이 권력을 잡아서 3년 동안 형통한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실망했을까요, 여러분? 그 요담은 또 얼마나 실망했을까요? 하나님이 그냥 즉사시켜버려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못된 놈은 3년 동안 똥똥거리면서 권력을 누리는 거죠. 굉장히 당혹스러운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악인이 형통하게 하시는가? 우리 때로 고민입니다.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고 성경은 이야기했는데, 왜 하나님이 악인을 심판하지 않으시는가?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그냥 그날 밤에 데려가시면 되는데, 저 푸틴 그냥 그날 밤에 데려가시면 되잖아요. 이 만일 악인이 형통하는 일이 벌어지면 아무도 선하게 살려고 하지 않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시편 73편의 그 유명한 아삽의 시, 어려서부터 경건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말씀대로 살았는데 자기 인생을 되돌아보니까 너무 가난하고 아무것도 없고 자기는 비난하게 살고 있는데, 옆집에 저수기 옆집, 저 옆집, 저 옆집, 저 사람들 보니까 저거 엉망진창으로 사는 자들이에요. 못된 짓 다 하고 자는 자들이에요. 근데 돈도 많아, 부자야, 잘 살아. 그래서 실망했잖아요. 실족할 뻔했다 그랬잖아요. 그죠? 내가 이걸 보고 실족할 뻔했고, 내가 어려서부터 하나님 경외하면서 성경 말씀대로 살면서 손을 깨끗하게 씻고 살아왔더니 모든 게 헛되다. 누구나 한번 그렇게 생각해 보지 않았을까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겨왔는데
나는 이렇게 삶이 형편없고 저 못되게 사는 놈들이 저렇게 기름기가 질질 흘리면서 잘 사는데 실족할 뻔했다 그랬죠. 그래서 내가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하나님 앞에 고민하다가 성전에 들어가 시편 73편 한번 읽어보세요.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그가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자기는 그 악인들이 굉장히 그 튼튼한 바위 위에 서 있는 줄 알았는데 성전에 가서 기도하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니까 이렇게 비탈진 낭떠러지 저 끝에 걸려 있는 거예요. 좀 있으면 떨어져 죽으립니다. 그 악을 행하다가 그것도 모르고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깨닫고 시편 73편 2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오니, 내가 우매무지함으로 이 앞에 짐승과 같은 자 내가 깨닫지 못했습니다. 악인이 영원히 형통한 게 아니라 그들은 지금 벼랑 끝에 벼랑 끝에 걸려 있다는 걸 깨닫게 됐어요. 하나님 앞에.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이 시편 73편의 마지막이 뭐냐면 주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하는 이 유명한 고백을 합니다. 뭐가 복이에요? 내가 돈이 많은 게 복이 아니에요. 내가 떵떵거리며 사는 게 복이 아니에요. 그 내가 돈이 많고 권력이고 떵떵거리는데 내가 자꾸 그것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고 있다면은 그건 하나님의 저주예요. 복이 아니에요. 정말 복은 뭐냐? 아까 바울처럼 육체에 가시가 있고 사탄의 그 사자인 가시가 있고 병이 있고 그것 때문에 딱 하나님께로 가까이 갔잖아요. 그게 복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게 만드는 게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안 하면 하나님이 있는 거 다 가져가 버려요. 없어져야 인간은 하나님께 찾아가니까. 내가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게 만들고 있는 거, 그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요 복인 줄로 믿습니다. 악인은 반드시 심판이 있다. 성경에는 악에 대한 심판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죠. 최종 심판이 있습니다. 칸트가 생각한 것처럼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이 땅의 모든 악인들에 대한 그 악은 하나도 없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기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악에 대한 심판이 있어요. 악은 다 심판하고 하나님 의인을 구원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하게 살게 하십니다. 우리는 최후 심판과 최후 구원을 믿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땅에서 조금 억울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세요. 그러나 성경을 읽어보면 때로는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이 그 악이 하나님이 허용한 수치를 넘어설 땐 심판해요. 그 노아 홍수도 그렇고 바벨탑도 그렇고 느부갓네살 왕도 그렇고 헤롯 왕도 그렇고 엄청나게 많은 이야기들 나오죠. 개인의 심판 이야기도. 자꾸 죄를 싸가는 거라. 죄를 싸가. 하나님이 살아계셔요. 악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지금 악을 행하는 수많은 저 악인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악 때문에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정의가 속히 이루어지도록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이 아비멜렉을 어떻게 심판하시는가? 세겜 사람하고 아비멜렉하고 힘을 합쳐서 악을 행했잖아요. 하나님 심판을 하세요. 23절 2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아비 여롯바알의 아들 70명에게 저지른 포악한 일을 갚되 그들을 죽여 피 흘린 죄를 그들의 형제 아비멜렉과 아비멜렉의 손을 도와 그의 형제들을 죽이게 한 세겜 사람에게로 돌아가게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3년 동안 찰떡같이 붙어가지고 악을 같이 행했는데 하나님이 영을 보냅니다. 누굴 보냈어요? 악한 영을 보내가지고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게 만들었어요. 갈등은 이제 둘이 한편이었는데 배반하게 만든 거예요. 배반하게. 지네끼리 싸우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지네끼리 싸우게 만들었는데 왜 그렇게 싸우게 했다 그랬어요? 무고한 기드온의 자식들 70명을 죽인 죄의 값을 치르게 하기 위해서 내분으로 죽이게 한 겁니다. 내분으로. 오늘 그 내용이 이제 성경에 많이 나오죠. 성경에 여러 번 나옵니다. 세겜 사람들을 아비멜렉의 칼에 죽게 하셨어요. 먼저 세겜 사람과 아비멜렉이 싸우게 했는데 아비멜렉이 이겼어요. 세겜 사람들을 아주 끔찍하게 다 죽입니다. 4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루에 불을 놓음에 세겜 망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었으니 남녀가 약 1000명이었더라. 세겜 사람들이 이제 가일이라고 하는 사람을 지도자로 세워놓고, 이제 아비멜렉도 더 이상 우리가 못 섬기겠다, 우리 지도자는 가일이야, 세워놓고 잠깐 붙자 자식들아. 그래가지고 이제 붙었단 말이에요. 근데 누가 이겼냐? 아비멜렉이 이겼어요. 그러니까 냈다 도망가가지고 이제 한참 도망가다가 갈 데가 없으니까 망대 위로 올라가서 숨었더니 아비멜렉이 얼마나 잔인한 자냐면 거기 밑에 가서 불을 질러가지고 1000명을 다 불태워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아비멜렉의 꾀에 넘어가서 우리는 골육이 아니냐, 그 악을 행했던 세겜 사람들이 다 죽었습니다. 심판을 받고. 그러니까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얻죠. 악과 함께하면 안 돼요. 절대로 악과 함께하지 마세요. 자, 그러면 아비멜렉이 이겼네. 아비멜렉은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 아비멜렉을 가만 내버려 뒀을까요? 아비멜렉은 또 어떻게 심판했을까요, 여러분? 가장 부끄러운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아비멜렉은 5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아비멜렉이 이제 세겜 사람들의 반란을 제압해가지고 1000명을 다 망대에서 불태워 죽여버렸어요. 끔찍하게. 그건 왜 그랬을까요? 시범 케이스를 보여주는 거예요. 나한테 까불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렇게 된다. 이렇게. 왜 로마인들이 여러분 옛날에 그 사람 죽여서 십자가에 매달아 놨을까요? 그 막 며칠씩. 로마에 반역하면 이렇게 된답니다. 이렇게 된다. 시범 케이스가 제일 무서운 거예요. 다 죽였어요. 이제는 완전히 뭐 누구든지 내가 말하는데 노 하면 다 죽는 거예요. 공포 정치가 시작된 거죠. 공포 정치가. 그런데 데베스라고 하는 성 사람들이 또 아비멜렉을 반대하기 시작했어요. 또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자신의 말을 듣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데베스 성을 또 공격을 합니다. 아비멜렉이. 그러니까 독재자의 특징은 뭐예요? 내 말을 듣지 않는 자는 가만두지 않는 거예요. 이제 우리나라도 또 새로운 정권이 들어와 있는데 우리나라 정권이 그런 나라가 되면 안 되겠죠. 우리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 얼마든지 정권의 잘못에 대해서 비판할 수 있고 새로운 대안을 제안할 수 있고 우리가 자유로운 우리 생각을 표출할 수 있어야지. 그것을 못하게 하고 나와 다른 얘기하고 비판하는 사람을 잡아다 가두겠다, 수사하겠다, 검사하겠다, 이런 것은 독재국가예요. 우리 그런 나라가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새로운 정권이 좀 출발할 텐데 그렇지 못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우리 시민이 똑똑해야 되죠. 자, 데베스 성을 공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비멜렉은 왕이 돼서 자기 동족을 지켜준 게 아니라 자기 말 안 듣는 자는 가만 안 두는 거예요. 독재자가 된 거죠. 내가 내 말 안 듣는 자는 다 가만 안 두리라, 감옥에 가두리라 이거죠. 그래서 데베스 성을 또 공격해가지고 여러분 똑같이 또 망대로 몰아넣고 불태워 죽이려고 그랬습니다. 정말 잔인한 자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그 데베스 성에 한 여인, 용감한 여인이 있었어요. 여인이 저 위에서 우연히 맷돌 하나를 갖다 집어 던져버렸어요. 그냥 누구한테 던졌는지도 몰라. 하나 던졌는데 그게 그냥 날라와가지고 아비멜렉의 머리통에 맞아버렸어요. 머리통에. 아까 우리 읽었죠? 54절에 아비멜렉이 자기의 무기를 든 청년을 급히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나를 죽이라. 사람들이 나를 가리켜 이르기를 여자가 그를 죽였다 할까 하노라 하니 그 청년이 그를 찌르매 그가 죽은지라. 그러니까 지금의 이제 세계관으로 하면은 뭐 남성 여성을 나누고 이런 자체가 안 되지만은 그때는 장수가 전쟁에 나가서 죽는데 여성에게 죽는다는 게 최고 치욕이었던 거예요 이때는. 근데 여성이 던진 맷돌에 그만 죽으니까 부하에게 빨리 내가 여성에게 죽었다는 소리 안 듣게 날 죽여달라고 해서 거기서 죽게 됩니다. 그 죽음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56절, 5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세겜 사람들의 머리에 갚으셨으니 여룻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응하니라. 아멘. 이걸 뭐라 그래요?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행한 악행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고, 가장 수치스러운 죽음으로 아비멜렉도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죄에 가담했던 세겜 사람들은 다 불타 죽었고 그 아비멜렉은 여성이 던진 맷돌에 맞아서 죽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공의가 다 실현됐어요. 하나님의 공의가 다 실현돼서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고, 악인이 잠깐은 기승을 부리고 3년 동안 잘 되는 것 같고 몇 년 동안 잘 되는 것 같지만 정의로우신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런 일은 인간의 역사에서 절대로 벌어지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다 지켜보고 계세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이 역사를 하십니다.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말씀드리고 설교를 마칠게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심판 때 하나님이 모든 악을, 이 땅에 감추어졌던 모든 악, 판사도 발견하지 못했던 모든 악들을 하나님이 다 끄집어내셔가지고 그 악에 대해서 심판하시고, 의인들, 하나님의 백성들, 아무도 모르게 여러분이 수고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그런 것들 다 하나님 찾아내셔서 상 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살게 하시고 영원한 면류관으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이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 특별히 이제 성경을 읽는 믿지 않는 지식인들이 성경, 특별히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은 왜 이렇게 잔인하시냐, 이거 봐라, 지금 이렇게 잔인하시냐, 왜 이렇게 심판하시냐, 신약의 하나님은 외아들까지 보내주셔서 용서하시는데 왜 이렇게 구약의 하나님은 이렇게 심판을 하시고 이렇게 잔인하시냐, 이렇게 성경 전체를 잘 몰라가지고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고, 여기에 합당하게 대답을 잘 못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서 초대교회 마르시온 같은 사람은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 다르다 그랬어요. 구약의 하나님 나쁜 하나님이고 신약의 하나님 좋은 하나님이라고 이런 이단까지 나왔어요. 자, 여러분, 이 성경에 하나님의 심판을 이렇게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제가 비유를 하나 말씀드릴 텐데, 제가 이제 전적으로 만들어낸 이야기는 아니고 톰 라이트라고 하는 신학자의 좀 도움을 받아서 말씀드립니다. 자, 미국에 이제 한번 제가 새벽기도 때도 한번 말씀드렸어요. 개척 시대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미국이 엄청 넓잖아요. 그럼 이제 막 금캐로 여기저기 막 들어가다 보니까 이제 저 멀리 동네는 보안관 한 명이 지키고 있고 중앙정부에서 너무 멀어가지고 치안도 잘 유지가 안 되고 막, 그럼 이제 여러분 소병어 보면 갱들이 들어가서 막 보안관 죽이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걸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어느 마을에 보안관이 하나 있고 이제 마을 사람들이 정착해가지고 농사도 짓고 거기서 행복하게 살고 있는데 어느 날 갱단 한 100명 정도가 말 타고 총 차고 들어와가지고 보안관을 죽이고 마을을 장악을 했어요. 그래서 막 농사 짓는 거 다 뺏어가고, 그 다음에 막 부녀자들을 강간하고 자기 말 안 듣는 사람 두드러 패고 고문하고 막 무법천지가 됐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지옥이 된 거죠. 살 수가 없어요. 그럼 그 마을을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 마을에 누군가 한 사람이 몰래 빠져나가가지고 중앙정부에 가서 빨리 신고를 해가지고 정의로운 판사가 미국의 기병대를 이끌고 와가지고 그 악당들을 전부 심판해야 돼. 그래야만 거기에 새로운 사랑이 가득한 나라가, 마을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마을에 한 청년이 용기를 내가지고 목숨을 걸고 이제 그 마을을 악당들 몰래 빠져나가서 이제 중앙정부에 가가지고 신고를 해가지고, 거기에 이제 의로운 판사가 미국의 기병대를 이제 다 이끌고 그 마을로 오는 거예요. 그럼 그 마을 사람들은 누구만 기다리고 있을까요, 지금? 그 의로운 판사가 기병대를 이끌고 와서 이 갱들을 다 심판하고 이 땅의 평화를 가져올 날을 기다리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게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야. 이 사악한 자들에 의해서. 근데 어느 날 진짜 딱 의로운 판사가 기병대를 이끌고 와가지고 그 100명이 되는 갱들, 나쁜 놈들을 딱 체포해가지고 벌을 주고, 거기에 하나님, 미국의 새로운 법, 하나님의 법이죠. 법을 만들고 그 마을을 평화롭게 다시 만들었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하나님의 심판. 이 우주의 깡패인 사탄이 사악한 자들을 통해서 이 우주 안에 온갖 악을 행하고 있는데, 이제 우리 주님께서, 의로운 재판장이신 주님께서 천군 천사들을 이끌고 오셔서 이 모든 악당들을 다 심판하시고 선량한 사람들, 하나님 믿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구원해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정의와 평화가 지배하는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이요 구원이요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그 마을 사람들에게는 그 의로운 판사가 와서 그 악당들을 심판하는 게 그들에게는 사랑인 거죠. 사랑. 이해가 되시죠? 누군가 그렇게 물어보면 여러분이 이렇게 설명을 해주세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거기에 하나님의 법이 세워지고 정의가 세워지고 치안이 유지되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과 함께 평화롭게 행복하게 서로 사랑하면서 사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 이제 우리 주님이 그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곧 오실 줄 믿습니다. 그날이 최후 심판의 날이고
최후 구원의 날이에요. 악은 영원하지 않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믿으시고, 지금 당장 악이 관용을 부리고 좀 고통이 있어서 힘드시더라도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두 가지를 우리가 이제 기도하겠어요. 악은 영원하지 못하고 승리하지도 못하며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악을 심판하시고 의인을 구원하신다는 것을 확신하게 하소서. 두 번째, 의로우신 하나님의 상주심을 바라보며 오늘 여기서 의롭고 거룩한 삶을 사는 도덕적인 존재가 되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